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지성을 지킴에 대하여 우리 지난번에 18번 우리 하다가 끝부분에서 우리가 그쳤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17번 마음을 다하여 참 신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본성을 거슬러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양심이 당신을 책망하는 한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이 영원히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쉽게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게, 양심이 내가 부대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게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양심이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하느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겠죠? 네. 양심이 당신을 책망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무죄 방면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만일 기도하는 동안에 당신을 악하다고 고발하는 것이 없으면 당신은 자유이며 하느님 뜻에 의해 하느님 평화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있으면, 그렇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내가 하느님께 아직 순종하지 않은 거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의 내면에서 좋은 곡식이 악한 가라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자, 첫째는, 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첫째, 양심의 고발. 첫째는 양심의 고발. 두 번째는 가라지. 악한 가라지의 방해. 자, 가라지의 방해. 셋째는 더 이상 감각을 공격해도 오관 감각을 통한 공격.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만일 양심의 고발을 내가 아직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하느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겸손되이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악한 가라지의 방해를 계속 받고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악한 가라지의 방해는 뭐죠?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을까요? 또는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시덤불.
내 안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내 마음의 밭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것이 막 자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쉬운 가라지는 뭘까요? 예, 욕망이죠. 그렇죠? 예. 또 우리 주님께서 가시덤불이 자란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예, 바로 세상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다음에 재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먹고 자라죠.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듯이 내가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감 감각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오늘날처럼 오감 감각을 통해서 휴대폰이니 뭐니 그냥 누르기만 하면 뭐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뭐 다 보여줘요. 아, 내가 예술에 관심이 많다, 내 그림에 관심이 많다, 뭐 아무리 유명한 저기도 다 보여주죠.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을 공격을 하는데 내 영혼을 건드리는데 이런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당신의 감각을 마귀들이 공격해도 오관 감각이죠? 오관 감각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퇴각한 것을 발견한다면,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영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양심이 기도할 때 고발하는 것도 없고, 악한 가라지의 방해가 내 안에서 했어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쉽게 뽑아버려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간 감각을 통해서 와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에 오간 감각에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내가 잘 막아내요. 이렇게 된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만일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보면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은 거, 만남의 천막 위에 탈출기 40장에 에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는 뭐예요? 에집트를 이때까지는 여기서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뭐에? 노예로. 자, 이래서 그들이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시나이 산 밑에 왔어요. 에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산 밑에 왔어요. 더 이상의 노예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죠? 만남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는다. 자,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이 영광의 구름이 성모님을 덮는 것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탈출기 이 40장에 나오는 이 기절이 바로 루카복음에 성모님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은 그리스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미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요 기원전 3세기에 적어도 기원전 200년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이미 70인역으로 히브리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미 뭐로 번역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구약을 이미 무슨 언어로 읽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언어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 언어로 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인용된 모든 구약 성경 구절들은 다 어디서 인용한 거랬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역, 즉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 이것이 구름이 이제는 영광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어요. 만남의 천막은 누군가요? 만남의 천막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천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의 영혼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막을 세우고 보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 것이며 이제부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덮으실 겁니다. 장막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 우리 그림에서 이것이 바로 시나이산에서 여기에 이것이 시나이산 시나이산이에요. 요즘에는 성지순례로 시나이산을 못 갑니다. 너무 근본주의자니 이런 아이들이 막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막 이런 적이 있어서 이 시나이산은 또 밤에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자, 여기에 각 사람마다 텐트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텐트가 집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저 집은 뭐예요? 쳤다가 또 옮겼다가 쳤다가 옮겼다가 하는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의 집이 있어요. 하느님의 텐트, 그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집 한 사람마다 자기의 텐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가운데 하느님의 텐트가 있고 그것이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서 축성하는 날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여기에 덮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덮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모세가 그 안을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의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현존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내려와 있죠? 계약의 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자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한글로 돌아가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아직 위에는 승리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승리한 사람 말고 아직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 아직 양심의 고발을 겪고 있고 가라지의 방해를 겪고 있고 오간감각을 통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막 헤매고 실패하고 이런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오늘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내일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싸움과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조입니다. 그러나 무정념을 획득하면, 무정념은 뭐예요? 마음의 평정이라고 그랬어요. 정념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진 겁니다. 유혹이나 오간의 공격이나 가라지, 갖가지 세상에 이런 불들이, 재물이나 이 세상이나 이런 갖가지 불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런 겁니다. 양심의 고발. 그가 평정을 획득하면 싸움은 종식됩니다. 그는 승리의 상을 받으며, 조금 여기에 양심의 고발, 악한 가라지의 방해, 오간 감각을 통한 공격을 다 이겨낸 사람은 승리의 상을 받으며 나누어진 세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누어진 세 가지란 뭐를 말하느냐?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면 다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에 대적으로부터, 즉 적의 수중에 공격을 당하는 한, 여기 대적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당하는 한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동안에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글은 그래서 확실하게 승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양심의 고발, 책망이 없다. 더 이상. 두 번째, 악한 가라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간 감각을 통한 공격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영혼은 승리한 영혼이고 만남의 천막 위에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영혼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무정념, 여기에 평정을 획득하면 싸움은 종식된다고 했는데, 승리의 상을 받으며 나누어진 세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세 가지란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혼육 그림을 한번 보면, 영혼육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기에 그림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심원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안에는 영, 또 그 다음에 혼, 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육신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신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혼은 보입니까?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육적인 면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우리들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더 안으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더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은 이것이 정신적인 지적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감각하고 우리들이 의식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 Beyond
words.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영은 혼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을 넘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왜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보면 겉에 건 부분이고 혼은 더 안쪽인 것이고 영은 가장 깊은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이 그림을 이해되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요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해요. 이게 육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에요. 왜 이렇게 그림을 하냐면 이걸 거꾸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 가장 높은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을 이렇게도 이게 여기에 육, 혼, 영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왜? 영이 가장 깊은 영역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위치를 얘기할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그렇죠? 육신을 만들었는데 몸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생명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이 뭐냐? 그것이 스피릿이에요. 그것이 푸네우마예요. 바람을 하고 불어넣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이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소울이에요. 소울은 그래서 한편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우리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영혼육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영혼육을 여기가 영, 혼, 육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프린트물을 여러분 오늘 한번 받으셨죠? 그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받아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육은 외적인 인간이에요. 가장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눈, 귀고, 입, 이런. 그러니까 이 영혼육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인격 또는 인간의 이것을 또는 새 능력이라고도 우리 이성부 정년부 하듯이 새 능력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육의 능력을 가졌고 혼의 능력을 가졌고 영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혼은 무엇보다도 육은 가장 외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 감각이죠. 그런데 동방의 영성에서는요, 좌우지간 이 영혼 육은 뭐냐면 다 뭔가를 이 영도 육도 혼도 뭔가를 느껴요. 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센스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다. 육은 육대로 뭔가를 육은 감지하죠. 눈은 눈대로 감지를 해요. 청각은 청각대로 아주 조그만 소리도 뭔가를 감지해냅니다. 그러면 혼도 뭔가를 감지해요. 자, 뭔가를 감지하고 이것은 다 똑같아요. 셋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감지하는 영역이 다른 거죠. 동방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육의 영역에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에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위험을 알아차리고 이와 같은 이런 감정 능력의 자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능력을 해서 어떡하죠? 기분이 좋다, 따뜻하다, 춥다, 아프다, 뭔가를 그런 걸 느끼는 감각이 육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적인 좀 더 내적인 영역이 바로 혼인데, 혼은 여기서 뭔가를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알아듣는 그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당신 영으로 내적 인간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영역이고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육으로 감각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러한 모든 능력이 바로 혼의 능력이에요. 뭐 우리들 안에 있는 혼의 능력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능력은 뭐냐면요, 영의 능력은 하느님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왜? 하느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하느님이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성령께서 바람으로 비유되죠. 바람 같은 신 하느님,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바람 같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영이에요. 여기에서 영은 the innermost part라고 되어 있어요. Hidden man of the heart. 인간의 가장 마음속에 숨겨진 부분이다. 자, 즉 이 영은, 이 혼이 절대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지성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 심령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요. 왜? 너무 이 지성적인 이 능력이 너무나 강한 사람은 이 영도 지성적인 영역 안에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해. 이거로 다 들어가지 않는 영역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지성을, 이 영 앞에 자신의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복시켜야, 자기의 지성이 굴복해야 이 영이 영으로서 말하자면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첫째로 혼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첫째로 이게 우리. 두 번째로는 이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인식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영역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생각하는 구조가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인식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쌓이면 사고방식, 생활방식, 무슨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 영이 바뀌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행동방식이나 관념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 하느님의 영 말고 누가 그분에 관한 것을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알게 있는가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영 말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요,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내 생각, 나라는 존재의 나라는 생각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영이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많은지조차 잘 모르지만 내 영은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자, 동방의 영성에 의하면 인류가, 인간이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육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뭐냐? will이라는 겁니다. 의지라는 겁니다. 즉 육신적으로도 감지하고 지적으로도 감지하고 영적으로도 감지하고, 즉 영적으로 감지하는 건 뭘까요? 하느님의 뜻을, 그것을 내 육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건지 육적으로도 감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이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혼은 혼대로, 지멋대로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로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잘 화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던 것이 뭐냐? 서로 말을 안 듣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렇죠? 육적, 내가 내 이성의 법은 그것을 반기지만, 율법을 반기지만 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게 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죠. 그 상태가 뭐냐?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있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새 능력이 원죄로 인해서 이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빛을 잃으면서 이것이 서로가 싸우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이 감지하는 것과 감지하는 것을 혼이 감지하는 것과 다르고, 혼이 가는 것이 영에 감지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누어진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 나누어진 세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서로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제멋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 자동차인데 여기는 이리로 가고 여기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하자면 말 두 마리를 끄는 기병, 우리 그림 봤잖아요. 말이 제멋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누어진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고발을 해도 소용없고, 악한 가라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감 감각의 공격을 해도 그것을 이겨낸 이 영혼은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이것처럼 다시 하나로, 이 안으로 모아진 거예요. 이 영혼은. 그러면 육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례로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인들이 죽었는데 시체가 안 썩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면 깨어있을 때나, 여기 보면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한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에 말하자면 남자는 몽정을 한다는 거예요. 꿈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없는데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그러면 아직 적의 수중에 아직도 놓여있다. 왜? 그것은 뭐예요? 내 의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죄는 아닌데 뭐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몸을 이용해서, 나의 의식을 이용해서. 나는 내가 깨어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내가 내 육신을 이용해서, 나의 의식을 이용해서 그것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야? 아직 내가
원수의 수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사막에 사는 그 수도자들이 그런 거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활을 시작해서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됐는데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쵸? 왜? 먹는 거는 극도로 적게 먹고, 그쵸? 영양이 될 거는 거의 없고, 그런데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낸 거예요.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번. 예. 성장하여 튼튼해진 지성은 모든 육적인 정념을 소멸시키며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는 사랑을 추구할 준비가 됩니다. 그때 지성은 본성에 일치하는 것과 어긋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분리하며 본성에 거스르는 것과 맞서 싸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영어로 봅시다. 예. 지성이 점점 튼튼해지면 그것은 준비를, 사랑을 추구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모든 육적인 정념을 꺼버릴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 언제 점점 튼튼해질까요? 자, 여기에 지성이 점점 튼튼해지는데 언제 튼튼해져요? 어떻게? 깨어있음을 통해서 점점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아마 깨어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음 그 짧은 글들을 여러분이 자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되는 때, 말하자면 묵주기도를 했는데 내가 오늘 원하는 묵주기도를 다 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내가 묵주를 들고 예수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기도를,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묵상 시간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 예수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깨어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점점 더 깊이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하루의 삶, 어느 순간에 내 삶을 확 혼란을 가져왔어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을 불러, 내 욕망이 나타나거나, 내 안에 어떤 좀 무질서가 생겼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깨어있음을 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자꾸만 그것들을, 정신적인 심상이나 이미지들을 자꾸 그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했을까?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질투했을까?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썼을까? 왜?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생각해 봄으로써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그것들의 정체를, 숨어 있는 것들의 정체를 내가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성은 점점 강해지죠. 왜? 우리 말의 그림에서 볼 때 거기에 지성이 뭐였어요?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죠? 누스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 그림을 보면 이 지성이, 여기에서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영어로는 리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모션과 디자이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들의 교리로는 저게 뭐냐면, 선장은 누스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고삐를 두 개 쥐고 있는 하나는 패션이고 하나는 디자이어입니다. 이거는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와 같은 욕구들을 이거를 의미하고, 이 패션은 뭐냐면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자, 여기 이 누스는 뭐냐? 영혼의 눈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저기에 리즌이라고 한 말도 틀렸고, 이모션이라는, 그림만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이용하면 여기서 리즌이라고 한 것도, 이것도 저기고, 저기 이모션이라고 그런 것도 일부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지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이 영혼의 눈이 점점 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두 개의 고삐를 잘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날뛰고 있는데, 이러고 돼서 잘 고삐를 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눈이 금방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런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와 동기가 뭔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기준이 뭔가, 그것들을 잘 내가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이잖아요. 아,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야, 그렇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못 보고 남들만 탓하면 결국은 자기 죄는 하나도 깨닫지는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남의 탓만 하고, 자기의 영혼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될까요? 노후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치매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왜?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렇죠? 육신의 힘 점점 약해졌죠? 혼의 힘은 점점 약해졌죠? 그 전까지는 자기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정신력
줄을 놨어. 얘 힘이 안 돼. 그럼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다음부터 치매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은 영혼의 눈이 맑아져야 내 육신도 내 정신도 다 제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성이 점점 튼튼해진다고 그랬는데, 영혼의 눈이 점점 튼튼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눈이 맑아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보면 거기에 위에 한 줄 더 여기 보면 영혼의 눈이 점점 튼튼해지면 영혼은 점점 모든 육적인 정념을 끌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할 준비를 갖춥니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 모든 육적인 정념을 끄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패션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는 두 개는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패션이 되는 겁니다. 이 패션이 뭐냐? 이게 칠제종이에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우리들 안에 자라나 있는 거대한 죄의 나무가 있다면 그 뿌리가 뭐냐? 이게 바로 패션이에요. 밑에 있는 것이 패션이에요. 우리들 안에 모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패션과 디자이어를 다 합쳐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패션이라고 부르고, 이 패션이 뭐냐? 칠제종이다. 죄의 근본이 되는 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버리는, 이 나무를,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은 무슨 사랑이냐? 이것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 수도승의 목표에서 먼 목표는 텔로스는 하느님 나라라면, 가까운 목표는 마음의 순결이라고 했죠. 마음의 순수라고 했어요. 마음의 순수함,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음의 깨끗함이 뭐냐? 나중에 가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됐어요. 마음의 순결이 뭐예요? 마음의 순결은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본 것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13장에 나온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다 한마디로 마음의 순수함이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적인 정념을 꺼버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결국은 마음의 순결함이에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가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마음의 순결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잘나고 돈 많고 성공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것에 빠져있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혼은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영혼이에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악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육적인 패션이라는 이 말이요. 패션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열정이라고 번역 이렇게 했어요. 열정이라고. 그런데 어떤 거냐면 패션이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말할 때 나온 말이 파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테는 뭐냐면요, 그리스어로 노예가 된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된. 그래서 영어로 뭐죠? 패션. 이게 뭐냐면요, 수동태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의 노예가 되어서 붙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패션.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이라고. 왜?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겪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패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환이라고. 이거를 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오늘날 뜻이 자꾸 변해가서 열정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상한 음악에 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요,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좋은 곳에 노예가 된 것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자기가 노예로 사로잡힌 거예요. 자, 한번 칠제종을 한번 보세요. 뭐의 열정에 사로잡힌 건가? 예?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 탐식, 그렇죠?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다른 말로 보면 그것은 그러한 좋지 않은 죄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를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육적인 욕정을 꺼버리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는 육적인 사랑을,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수한 사랑을 자꾸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영혼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그의 영혼의 힘은 점점 더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정념을 꺼버릴 수 있는, 이게 육적인 정념도 이게 육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사랑을 꺼버릴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본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본성에 반대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에 본성을 줬죠. 돌에는 돌의 본성, 흙은 흙의 본성,
태양은 태양의 본성, 물에는 물의 본성, 불은 불의 본성, 다 본성을 줬어요.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을 줬어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순수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이 본래 나에게 집어넣은 본성이 아니다. 알았죠? 어떤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만든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비본성적인 거다.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은 낯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에요. 왜? 나의 본성은 어때요?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아름답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카타리나 성녀에게. 나의 모상으로 창조된 너의 모습에 나는 매혹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것은 나의 변형된 모습이지, 내가 암에 걸린 것처럼 변형된 나의 모습이지, 본래 하느님이 나를 만든 본성적인 나의 모습은 어때요? 하느님의 모상이야.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잘못 내 자신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본래 만든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대신 그것이 일그러졌는데 그렇게 비본성적인 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본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본성에 반대되는 것, 하느님이 나의 본성 속에 별로 원래 넣어놓지 않는 거, 말하자면 시기, 질투, 분노, 탐, 이와 같은 것들은 본성, 하느님이 본래 만든 게 아니죠?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있는 생명, 이 생명도 어때요? 내 것이 아니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죠, 영원히? 근데 그거를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재산도 이것이 내 것이다, 자꾸 그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러니까 본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성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는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도구가 되겠죠?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거를 통해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을 내가 용감히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을 집어 던져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점점 본성에 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하느님이 나의 내면에 본래 심어놓은 본성이 아니라 이것은 비본성적인 거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내가 그런 결심을 세운다면 내 안에 육적인 욕정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힘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영혼의 눈은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인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